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나는 에덴에 있는가? 에덴 밖에 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금토일 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금토일 시대에 그 이끌어갈 주역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교회 중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래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이끌어갈 텐데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한 그 되겠냐? 그럼 후대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후대들이면 지금 우리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 태영아 랩런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년, 10년 정도 되면 실제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그 속에서 그 영적인 축복을 실제 누리고 이곳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에덴의 축복을 실제 누릴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 태영아 랩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학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제가 일정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목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목금.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이렇게 그 관심이 있는 게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인가요? 3장 14절에서 17절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가장 관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교육을 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문화센터 찾아러 다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 우리 그 영화들을 위한 그런 센터들 이런 것들을 찾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 이제 그 묵상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은 아라비아의 시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냐면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를 만물 위에 두셨다고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실제 이 축복을 내가 이 금토일 시대에 계속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에 금토일 시대 우리 미래교회 중직자들을 두고 질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모든 거거든요. 그죠? 그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후대를 위한 준비도 되어지지만 실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속 그 질문하다 보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달란트도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질문하게 되어지면 실제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류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현장성. 내가 실제 누구인지 이게 성인식이고 내가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오면 그게 전문성이고, 그리고 사명식이죠.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파송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 태영아,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거든요. 다 오감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져요. 엄마가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계속 이렇게 모르는데 찬양을 계속 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각인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예배, 말씀, 기도 이게 다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시간에 이제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도 자라서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본격적으로는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에덴 밖에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에덴 밖에 있게 되어졌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속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에덴에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요.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죠.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졌나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신분이 저주의 근원이 되어졌다니까요. 뭘 잘 못해서 저주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신분 자체가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죽음도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고통도 따라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문제, 계속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때 이후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에녹 성도 만들고요. 그리고 야발 같은 경우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어지고,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음악하는 조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를 만드는 그런 기술의 조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게 법들이 이제 생겨지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왜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어떤 시대에 살게 되어지나요? 그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시대에 네피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피림은 뭔가요? 하나님 없는 다른 거, 그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 시대에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네피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에 홍수라는 재앙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날 평지에 가서 더 넓은 곳에서 탑을 쌓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가 되려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덴에 이렇게 에덴 안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설명한 게 뭐냐면, 이 땅의 문제가 아담 한 사람이 말씀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에덴에 이르는 그 길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거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요. 메시아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피제사라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누가 피제사를 드렸나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고요. 그리고 노아가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중심이 늘 어디에 있었냐면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데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의 문제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다고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나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과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 알았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어야 되는구나. 실제 알았다고요. 그리고 야곱도 알았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니까 야곱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 법이라는 거 아시죠? 법은요,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법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잘 알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뭘 잘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이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려요. 믿음을 고백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에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덴에 있는 자 누굴까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죠. 에덴에 있다는 얘기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지으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주셨다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에덴을 만드셨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그쵸.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죠. 그리고 에덴에 보니까 그 4개의 강의 근원이 나온다고요. 강의 근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금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니까 그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에 있는 모든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사실 이제 단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제 항상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누릴 그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 따라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어졌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믿을 때, 법적으로 믿을 때 다 회복하셨어요. 그러면 에덴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빛도 누리고 또 영원한 말씀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여러 가지 보석도 누리고 여기 안에 있는 강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강도 누리는데, 실제 내가 이거를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에덴이 회복되어졌다. 이거를 실제 믿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내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것, 이게 내 저주의 근원으로 있던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내가 바뀌어진, 회복된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신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를 실제 믿은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시할 땅에 가라. 그 당시에는 이민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민 가라 그러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민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무릅쓰고 사실은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쳐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시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늘 품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태영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지시할 땅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 지시할 땅에 대한 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시할 땅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예비한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삭인데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도 똑같이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근은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기근 가운데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세상 방법으로 가거든요. 저주의 근원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유해라 그러거든요.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그 이삭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 성취되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셈의 근원을 찾고 100배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실제. 그리고 창세기 28장 야곱이죠. 야곱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왔잖아요. 환난 가운데. 그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두렵고 떨리고 그 일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머리 쓰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중독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주의 천사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실제 체험한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죠. 요셉은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시할 땅에 가는지, 이삭이 어떻게 기근 가운데 그 100배의 응답을 누리고 그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지, 이 야곱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주의 천사가 임하는지를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다 알아.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이 요셉 있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실제 이렇게 봤거든요.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노예로 가도 또 그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가운데도 에덴에 있는 자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실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 진짜 그리스도 믿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믿냐? 믿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내가 빛의 자녀고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 교육을 했다고요. 태영아 렘넌트들한테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광야에서 이 교육을 했거든요. 실제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질문하고, 이것들을 40년 동안 사실은 태영아 렘넌트들은 그 시기에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어떻게 불신앙하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돌아가셨어요. 태영아 렘넌트들만 다시 지시할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들을 찾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에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그 명절 가운데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에덴의 축복을 전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